동아프리카 한인 선교대의 출정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문하게 될 선교지에는 3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CBS에서 제작했던 순종이라고 하는 영화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 김종숙 목사님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땅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박창선 목사님의 묘지가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다녀와서 말라리아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한 청년의 묘지가 그 옆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선교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아프리카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선교사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보내놓고 아무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있다고 해도 온몸으로 모든 질병과 위험들을 이겨가면서 싸우는 저들을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 선교사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제가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고. 저희는 이미 그 동역자를 잃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겪는 아픔이 그냥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대륙별 선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오래동안 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시작인 거죠, 이번 이 한인 선교사 대회가. 아프리카 가보면 진짜 선교사님이 많이 계세요. 사명의 생명을 거신 분. 이제 한 명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은 이 보낸 사람이 자리 잡는 건 더 어려워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서로 다리를 놔주는 귀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귀하다, 꼭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교단도 다르고 사역 방식도 다른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동역합니다. 목표는 선교사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록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난 선교팀은 13시간 후 아프리카 대륙에 닿았고 에티오피아에서 다시 2시간을 비행해 우간다에 도착했습니다. 엔테베 공항에서도 차로 8시간 이상을 달려야 마주할 수 있는 곳. 우간다 북부 아무르 지역에서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날 사랑해 원, 투, 널 사랑해. 영화 순종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딩기디 예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선교팀을 반기는 이 사람, 딩기디 예수마을의 한성국 선교사입니다. 부족의 전통춤으로 한국에서 온 선교팀을 맞이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아프리카에 방문한 적 있는 박태남 목사는 자연스럽게 춤대열에 합류하는데요. 다른 대원들은 아직
아프리카의 문화가 낯설기만 합니다. 조금 어색하긴 해도 용기 내서 발을 굴렀더니 현지인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 기분. 선교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간다 북부 남수단에서 70km 거리에 있는 딩기리 예수마을의 한성국 선교사라고 합니다. 순정 촬영 후에 중고등학교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술학교도 시작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중고등학교로 오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기술학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성국 선교사는 학교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서 학교는 주민들에게 꿈을 심어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스카웃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요. 학교를 통해 딩기디 마을과 지역사회는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희 장인이 이제 부흥사셨어요.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그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 짓고 신학교 짓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했는데 우간다를 가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정착할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 때가 되었나 보다 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티켓팅해서 바로 아프리카로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 어디냐? 물어 온 곳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내전이 있었고 여기 가면 이제 죽는 곳이고 이곳에서 난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소똥집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게 2006년도 약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목사님을 뭔가 기념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킴스 크리스찬 프라이머리 스쿨로 이름을 지었고 그 후에 여러 단체와 교회와 개인들이 후원해 주셔서 30곳에 교회를 지었고 또 학교와 유치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술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We are here to dedicate the church building called Bethel Church in Tinggidim Church.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그래 오늘 마무리 잘하고 아빠 내일 또 전화해. 아빠 지금 운전 중이라서. 총각 하루 마무리 잘해. 빠이. 목소리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몇 살이에요? 바뀌었어요. 지금 한국 나이로 중2. 아, 중2인데 사랑해를 하네요. 네네. 부모님 서울에서 데려와 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받기만 했네. 아빠도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전화기 두고 갔나 봐요. 네, 기숙사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케냐. 케냐. 선교사 자녀학교. 네. 네. 다음에 전화 오면 사랑해라고 해야겠네. 이게 입에 잘 안 붙어 있어요.
가족은 늘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선교지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제 말라리아를 걸렸을 때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드라이 시즌 4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드라이 시즌에 몸이 막 오들오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 땡볕에 있는 차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사우나 하듯이 그렇게 있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말라리아가 안 나왔어요. 초기라서. 그래서 이 몸살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 지나 버렸어요. 뒤늦게 약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그렇게 시작된 말라리아가 지금까지 30여 차례, 지금은 세리지도 않아요. 말라리아, 사고, 또 코로나, 또 바이러스.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병이 없을 수가 없고 질병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선교사님들이 잘 몸을 관리하면서 선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노래하고 딩기디 마을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시간입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하지만 어쩐지 박태남 목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급기야 울먹거리기 시작하는 박태남 목사. 박태남 목사에게는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오늘입니다. 딩기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종성 목사의 묘가 있는 이곳에 이 땅에서 코로나에 걸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박창선 목사의 묘. 그리고 오늘 더욱 가슴에 사무치는 청년의 묘가 있습니다. 오늘이 1월 29일 주일이잖아요. 이곳을 방문한 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주님 나라로 간 우리 마제상 청년이 하늘나라로 간 날이 바로 오늘 1월 29일 주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은 박태남 목사만이 아닙니다. 선생님 왔어. 벌써 6년쯤 된 것 같아요, 그죠? 많이 힘들었지? 난 뭐가 제일 힘들었는 줄 알아? 그 선교사님이 한국 올 때마다 네. 우리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네. 오셔도 그냥 잠깐 저녁 때 와서 내 얼굴만 보고 가고. 네.
나는 좀 알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때. 죄인 같죠. 제 잘못인 것 같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했다면 저렇게 했다면 맞아. 많은 생각이 들고 그랬으면 안 이랬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 제 잘못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은 잘못으로 따지면 내가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선교사님 모습 보면서 너무 속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가 교회에 사직서를 냈었다는 얘기는 들었었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책임감을 느꼈는데 아파하는 선교사님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도 아프더라고. 사실은 지금에서야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도 또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성도들은 오히려 우리를 많이 걱정했던 것 같아.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서. 선교사님은 힘들어 있겠지만 성도들은 선교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우리가 내려놓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께 뵙게 된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때 참 맑고 깨끗한 청년이었는데 나한테는 아들 그- 같은 애였잖아. 네.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지만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그 시간 동안 계속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 사진을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정리만 하고. 그 사진 보기조차 힘들었구나. 사실 나도 올 때마다 이 앞에 서긴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재상의 얼굴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어쩌면 재상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상의 어머니들한테 꼭 그 말을 전해달라 그러더라고. 선교사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선교지에서 하늘나라 간 것에 대해서 당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교회 오면 꼭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마시는 커피도 좀 타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선교사님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모두가 재상이를 하늘나라에 함께 보냈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꼭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송하고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 일이 있고 난 7년 동안에 이곳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용기 냅시다. 우리 다시 힘내서 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합시다. 네. 우리 한번 알아볼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성국 선교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는지 또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마음이 참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고 교회 근처에 오지도 못했고 하나님 그 엄마들 보지도 못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7년 동안 고생했던 거 하나님 이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성국 선교사야 너는 담대하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성국 선교사의 그 찢어진 가슴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나와서 기도 좀 해줘. 하나님,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간다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인 아무르. 이곳에 염소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희가 벌써 한 루안다,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염소를 한 4,000마리 정도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번식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염소 한 마리는 이 우간다 어려운 가정에 어린아이 하나 1년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키워서 그 새끼를 분양하게 되면, 판매하게 되면 4명 가족의 의료보험이 공급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라든지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주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근데 받아가지고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행복하고 직접 후원한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이걸 느끼죠.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더 없는 행복을 느끼는 일. 염소 한 마리로 이 마을은 활기를 얻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평생 소원 중 하나는 성경책 한 권을 갖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염소 한 마리, 다른 한 손에는 성경책 한 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모두 전해주려는 선교팀의 하루가 바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침례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세상에,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교팀의 차를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닭을 갖고 왔어. 닭이요? 닭이랑 뭐 호박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예배 고맙다고 바꾼 거야 지금. 와, 땡큐. 염소와 성경, 함께 드린 예배까지 고마운 마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는 이재일 목사. 야, 박수! 또 좋은 일. 우리가 뭐라고 또 은혜 받았다고 또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거 이렇게 조금씩 들고 온 거 보면 아니 쌀이 빗자루 내가 가서 어디다 쓰냐. 근데 이 사람들 새 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그거를 날 준 거야. 나무로 깎아서 만든 국자도 근데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진짜 뭐 주체할 수가 없겠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참 기도도 많이 하셨다는 걸 좀 느꼈고 저도 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베푼 사람이 더 많이 얻어가는 섬김의 역설. 아프리카의 순수함에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진 마음을 안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기도와 결단으로 또 하루를 보냅니다. 우간다로 떠나기 며칠 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들어가 볼까요? 이번 선교에 동행할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고광영 목사는 2016년 국내 사역지를 내려놓고 홀로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고광영 선교사의 소명. 아무것도 없는 우간다 시골 마을에서 나무 밑은 교회가 되고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갔죠. 이제 어렸을 때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많이 해서 방학 때마다 왔어요. 와서 놀아주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아빠 찾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3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빠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애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사역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라 파송을 따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보내주고 일부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고생 많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편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남편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3년 만에 만나게 돼서 보고 싶고 내가 먹을 거 많이 싸갈게 기다려. 부끄럽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남편의 사역지는 어떤 모습일까?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긴 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에 도착한 선교팀을 마중 나온 사람은 고광영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만에 만난 부부. 왠지 어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어젯밤 잘 못 잤습니다. 카메라 좋아요. 그렇게 했어? 내 문목살 찍어줘야 돼. 잘라가지고. 그렇지. 잘라야지 말을. 그러면 가지고 왔다가. 어색함이 웃음으로 번지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겠다는 남편의 말에 한마디 반대도 없이 그저 응원하고 기도했던 아내.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엄청 좋지. 앉아. 침대도 있고. 잠은 여기서 자. 내 장판을 허리가 아파갖고 장판을 깔아서 한국처럼. 화장실 거기 화장실. 여기도 물 안 나오거든. 전기도 없고 이거 우물 저 위에 있어. 떠다가 여기다 부숴놓고 이제 바가지로 화장실 쓰면 되는 거고. 아, 전기도 없는데 냉장고가 다 있네. 아 여러분 물 있어? 이게 물이야? 아 돌아가진 않지. 커피 하나 줄까? 커피? 괜찮은데. 앉아. 고광영 선교사는 지금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 딸과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신호가 안정적인 곳을 찾았네요. 아빠, 엄마 오랜만에 만나는데 엄청 어색했어. 인사할 뻔했어요. 누구세요? 여기 어서 오십시오. 아프리카입니다 하고 인사할 뻔했어. 악수했다 우리? 그래도 좋은가 봐? 좋지 당연히. 너도 빨리 와. 나 가. 나 혼자 이 집을 누리겠어. 언니랑 싸우지 말고. 안녕 여배라. 또 전화할게. 바이바이. 전 사실 뭐 아내한테만 요구했죠. 생활비가 떨어졌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아내가 또 보내주고. 어떻게 7년의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사실 아내한테 제일 많이 미안하고 가족들 이제 아이들, 왜냐면 아이들이 저 때문에 이제 학원을 못 다녀가지고 그 학원비로 제 생활비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한국 가면 잘해줘야지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소변색이 녹색으로 변한 거예요. 아 진짜 큰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병원 갔더니 담석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있었냐 해서 2년 동안 참은 거예요, 고통을. 선교사님들이 막 떠밀어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집에도 안 가고 바로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수술했거든요. 그 사람이 항상 속상해하는 게 큰일이 벌어지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 이야기할 염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미안하기도 하고. 네. 집사람 계속 일하면서 사실 알바도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항상 미안해요. 또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죠. 제 집사람하고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7년째 마지막 끝나는 날 파송받고 8년째 같이 시작하는 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꿈만 같고 신기하다. 이렇게 파송받았지 않았으면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눈물이 계속 나네. 큰일 났네. 함께하는,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송 선교사를 보내면서 단순히 생활비 조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광영 선교사의 사역을 알게 된 김성현 목사는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같이 하는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은 귀한 고강영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 땅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파송장 성명 고광영, 파송국 아프리카 우간다. 본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유해 사람을 파송 선교사로 임명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도 Can you all sing the flags? 나의 영대여 And the flags, bless you.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을 피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아프다고 하면 말도 못하고 말라리아를 입원해도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편한데 살지. 지금까지 잘 살았고 저도 지금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동트기 전부터 고광영 선교사가 분주합니다. 오늘은 고광영 선교사의 사역지인 바쿠마 마을에 가는 날. 조금 소외받고 방치된 아이들한테 조금 소명이 있어서 제가 시골로 들어갔어요. 더 깊숙하게.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는 교회도 없고 이제 학교도 없다, 도와달라. 먼저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진심으로. 바쿠마에 온 걸 환영합니다. 처음에 이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무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저 길에서 여기까지 걸어 들어와서 그때는 한 30명, 40명 어린이들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져서 이제 이쪽 조금 큰 나무로 옮겼거든요.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는, 심지어 나무도 몇 그루 없는 뜨거운 바쿠마 마을에 온 선교사. 뜨거운 해를 피할 방법을 찾아 예배를 드렸고 토요일마다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쿠마 마을에 세워진 예배당. 뜨거운 태양과 굵은 빗줄기는 더 이상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바쿠마 교회가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날. 저희 오늘 교인들 500분 오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교인들하고 다른 교회 주변에 335 모이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세팅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가 경험이 없어요. 오늘 처음이라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바쿠마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 바나나 나무 길에 심어 놓으면은 뭐 행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분들께서. 마마.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맨발로 오셔요. 그러면 저도 어머니 있으니까 제가 그냥 엄마 마마라고 부르면서 선생님들 통해서 옷이랑 신발 해드려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안 입으시는데 귀 올 때는 꼭 그거 입고 오셔요. Kalau mukai. 어? 묵게네? Kalau mukai. 아. 또 하나 달라는데요? 저기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살죠. 아이들 없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우간다를 이끌어갈 제목들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같이 사역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또 언제 만날까? 올해는 만날 수 있을까? 뭐 내년에는 만날 수 있을까? 애들도 보고 싶은데 마음이 약해질까 봐 사실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늦어지지 않나. 항상 건강하도록 기도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건강해서. 이제 첫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7년 전에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한 끼도 굶지 않게 저를 또 보호해 주시고 외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마을에 지어진 교회이고 이 마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을을 구원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최종 목표인 선교사 대회 개최를 위해 캄팔라로 갑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초청해 섬기는 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사 네트워크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한 1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쥐가 막 머리를 긁고 이불을 털면 뱀이 나오는 곳에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때 이제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야,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선교할 때가 왔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 대회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행복하죠.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제하고 또 사역에 대한 비전도 나누고 또 도전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가지고 시골에서 먹지 못한 것들을 저는 마음껏 먹었고요. 이렇게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도 같이 뵙고 한국 분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물 같은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서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죠. 한국 분들이 없는 데서 사역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국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한국말 시원하고 또 맛있게 준비된 음식 충분히 먹고 또
완전히 잘 쉬고 가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번에 저희 목적이 물론 이런 그 수련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저희가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신속하게 뭐 여러 단계 거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4개의 단체가 저희가 협약을 맺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아는 우간다의 베데스다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함께 오셨는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탄자니아에서 도착하신 분 그리고 잠비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1차적으로 간단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열악한 것은 의료 시스템.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한국 선교사들. 그렇죠. 한국인 의사. 아프리카에서 한국인 의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우간다에 있는 한인 선교 병원 덕분에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과 거리, 그리고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때문에 병원에 가길 포기했던 선교사들. 선교사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에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드릴 겁니다. 둘째는 위기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앰뷸런스. 각종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앰뷸런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만 했던 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단체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CBS 기독교 방송과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 GOIN, 베데스다 선교병원,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회. 동역의 역사는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의료 환경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듣고 정말 선교지에 꼭 필요한 좋은 사역이다. 그렇게 여기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 조기 발견해서 또 한국으로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사역이 저희는 이제 롱텀으로 사역을 하니까 길게 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선교사님들 사역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역지에 단기로 한국에서 오셨던 분이 있는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혈압이 통제가 안 되는 혈압이었어요. 그분들을 모셔갈 앰뷸런스가 너무 절실했는데 우간다 시골에서는 앰뷸런스를 부를 수도 없고 올 앰뷸런스도 없고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우간다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시작되어서 동아프리카 혹은 뭐 아프리카 전역 사실은 어느 대륙이든지 비슷한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에 많이 이런 네트워크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교사 대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받은 가장 큰 위로는 건강검진도 앰뷸런스도 휴식도 식사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는 것. 동역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